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기도를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으로 기도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최소한 나보다는 능력이 좋아야 하고 인간 이상의 절대적 존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대상부터가 벌써 잘못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좀 신비하거나 조금 내가 볼 때에 초월적 어떠한 것들을 느낀다 생각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죠. 예를 들면 산을 올라가다가 돌탑을 쌓아놓은 그곳에 돌 하나를 얹어 놓으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수호목, 엄청나게 큰 그 나무들이 보통은 있는데 그 나무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신상을, 여러 우상들을 진열해 놓은 그런 신전들에서 내가 원하는 그 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을 가게 되면은 일본에는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사라고 하는 곳은 넓은 곳은 굉장히 넓고 작은 곳은 한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일본의 그 골목 아니면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마을 중간중간에 신사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혹은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근처에 가까운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사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신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비는 신, 어떤 신은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서 비는 신, 또 어떤 신은 내가 건강을 얻고 싶어서 비는 신, 신들마다 각각 역할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제목에 따라서 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일본의 문화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일부이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비는 그 신들은 사실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그런 신 앞에서 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맹신 그리고 미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단지 내가 어떠한 신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약간의 두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누가 그 신을 정했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신이라고 정했죠. 그 신이 망가지면 사람이 고칩니다. 그 신이 넘어지면 사람이 세웁니다. 사람의 힘이 없이는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 그냥 형상일 뿐이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대상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그 나약함에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을 도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누구의 힘을 빌지 않아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굳이 여러 신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힘들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힘들어서 내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에 필요한 것은 그 부모가 책임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또한 온 인류의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서 그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맺어져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을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한 번은 소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다가 그가 죽고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거룩한 그러한 예식과 함께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다시 그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 언약궤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 이 두 들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들판에 쓰여진 이 언약,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떠나 살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바로 그 귀한 언약의 약속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옮겨 성전으로 옮겨놓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8장 2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보는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두려워할 존재, 또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피조물 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함께 연합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무시하고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입장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의 언약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사람과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분은 신이니까요. 비교하기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저에게 아들이 있고 아들과 약속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빠가 방학이 되면 같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같이 킥보드도 타고 우리 진짜 재밌게 놀자. 근데 방학이 됐는데 날씨가 더워서 못 나가고 바빠서 못 나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고 결국 방학 동안에 한 번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쉽죠. 불만이 있죠. 왜 안 나갔는가?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또 아빠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정도 약속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들 입장에서는 불만만 가질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약속도 상황에 따라서는 깨질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변해서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분은 신이지만 우리의 약속 따위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약속을 띄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강화합니다.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너희 마음에 나의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며 우리에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8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모세와 했던 약속,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만 그 약속 안에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기도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드리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있어서 그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방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성전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인 바빌론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길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이죠. 그렇다면 성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길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좀 줄여서 4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4가지로 줄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그 재판을 하는 일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왔던 그 사람들의 그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것이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엄마의 그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같이
누구의 잘못이 큰지, 누구의 잘못인지 이것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2명의 사람 혹은 3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각각 자신의 그 맹세를,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판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잘못과 죄를 판단하셔서 각각에게 벌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아멘. 솔로몬도 따질 수 없는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때로는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의 실수도 아니지만 그냥 상황이 그렇게 몰아져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잘잘못을 따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을 따져 묻고 싶고 교회 안에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그러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고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신앙 공동체를 깨어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쟁에 패했을 때 혹은 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거나 그 자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를 솔로몬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아멘.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그 잘못을 고백하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잘못을 놓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지만 잘못을 지적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의 이 내용은 대략 BC 55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주전 550년 경 이후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옥에서
나오는 그 과정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역사가 지나간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들을 계산했을 때에 최소한 BC 55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바벨론 포로가 한창 진행 중인 그러한 기간인데, 그렇다면 이 열왕기 책을 썼을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바로 회복하고, 또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다윗의 행한 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며 그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0절을 보면 주님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직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이미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가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을 겁니다. 바로 기도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지 않기를, 혹은 멀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서 이후에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뭄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과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각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그 나라를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시고 그들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만왕의 왕,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혹은 그것이 깨어졌더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물질적인 축복과 부족함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갑자기 닥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우리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도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지금은 웃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속은 많은 걱정과 많은 불안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고민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 진실된 마음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그 제목을 아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평생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